긴 본문을 읽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크게 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역시 그 문단을 나눈 것 같은 성경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에 대제사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사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규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의 속죄제,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중간에 한번 나뉘어졌지만 맨 마지막인 35절까지는 평민의 속죄제인데 앞부분에는 암염소로 드릴 때, 뒷부분에는 어린 암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차이가 납니다. 각각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서 방식도 다르고 제물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그 범죄한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의적 도살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잡을 때 흐르는 피를 받아서 번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부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독특합니다. 피를 받아서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떡상,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떡상, 그리고 맞은편에 등잔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향단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쪽이 지성소, 거기에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뚜껑이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피를 가지고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내 모퉁이에 그 뿔들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남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다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남은 고기가 있죠. 가죽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고기를 성막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여긴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된 그곳에 가서 나머지 모든 고기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인데 똑같아요. 수송아지고 다만 안수하는 주체가 백성의 장로들이 안수해요. 그리고 도살하는 거죠. 나머지 절차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 순서를 대략 아시겠죠? 세 번째, 족장은 숫염소로 드릴 수 있었어요. 역시 머리에 안수하고 도살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번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번제단, 지금 그 불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에도 뿔들이 있었죠. 사방에.
그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주었고 그것이 뒤에 7장이 아니라 6장 24절부터 나오는 보조 규례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성막 안에 뜰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의 속죄제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족장의 속죄제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었어요. 복잡하죠. 읽으면 뭔 말을 하는 건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8절은 지금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죠. 이건 앞에 제사장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손가락을 피를 찍어서 뿌려야 되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4장 18절에 보면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단 뿔은 제단이 아니라 향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야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똑같은 말들인데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서 헷갈려요. 그게 뒤에 제단이 안 나오면 헷갈리지 않는데 뒤에 또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만약에 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라. 11절부터는 비둘기도 할 수 없으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분량을 드려라. 에바는 숫자가 써 있죠. 그리고 밑에 성경에 쭉 내려가면 약 22리터의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여러분 콜라 페트병 1.5리터인데 좀 큰 거 2리터짜리도 가끔 있죠. 거기에 밀가루를 가득 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비둘기가 더 비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운 가루보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제는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제사들과는 달라요. 그 가운데 첫째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 13절, 22절, 27절에는 부지 중에 범하여 라고 하는 단어들로 나와요. 그런데 13절은 이게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동사형이라고 하면 다른 절에 있는 부지 중에는 그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의 형용사 혹은 부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길을 잃다 혹은 옆길로 빗나가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로 의도적이지 않은 채 혹은 실수로 부주의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혹은 부주의하게 잘못해서 범죄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이런 할 때 그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이 의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이 계명에 위배되는 것임을 모르는 경우에 도 역시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울 임금이었어요. 사울 임금 나오면 마음이 좀 불안하죠. 사건이 꼭 터질 것 같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 임금이 군사로 동원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게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급로, 그러니까 식량을 어떻게 그 전쟁하는 병사들에게 계속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시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걸 느끼는 거잖아요. 가서 탈취한 물건들 가운데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먹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범했다기보다는 부주의하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겨들어서 그렇게 한 경우를 역시 부지중에 대한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한 범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의도적인 범죄에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족장 평민 순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위로 올라갈수록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범죄한 것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거죠.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부지중에 실수로 잘못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거움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속죄제는 의도하고 혹은 고의로 알고도 대적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행한 죄가 아닌 것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면 그 결과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아요.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5장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20절, 26절, 31절, 35절, 5장 10절, 13절에 속죄한즉,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남녀나 혹은 유대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할 것 없이 사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특별히 가난해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장 5절 이후에 비둘기로,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이후에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런데 그 누가 교회에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직분이 높을수록 그가 열차가 오래되고 믿음이 있거나 신앙이 더 깊거나 한다고 하면 그 무거움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편견으로 가로막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위에 고관 대작들 뿐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그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도 나와서 마치 자기의 생활비 전부, 그것이 동전 2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데 속죄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죄 사함은 피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에 익숙해 있어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가 용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여기 거의 모든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록했을까요? 레위기에 고운 가루 속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없이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러면 똑같이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짐승제사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성경이 읽어지네 이회실 사모님 그 영상에 보면 이교도들이 양과 염소를 등에 짊어지고 저 산꼭대기에, 말하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이.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거죠. 그들의 아마 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주일, 그들의 안식일이겠죠.
그럼 모두가 다 진지한 표정으로 짐승들 한 마리씩 다 끌고 둘러매고 올라가서 그들의 그 예배당,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고 그러면 거기에 막 시뻘건 피가 엄청나게 철철 흐르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다 밝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피 자체에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빌었기 때문에, 여기가 막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크신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상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인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그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가 상징하는 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즉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2마리, 3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바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내 자식을 잡아서 바쳐서 하나님이 그래야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원가로 속죄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부지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떠한 경로든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죄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제사들과 또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피의 처리 방식이에요. 피의 처리 방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인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바르는 거죠.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밑에 피를 쏟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피를 뿌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분명히 레위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바르는 것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번제단과 향단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지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지금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움직여 다니고 돌아다니고 할 거란 말이에요.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코로나19에. 그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 몸에는 있는 거죠. 나가서 돌아다니고 말하고 같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무증상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역시 무증상이 아니라 똑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죄를 부지중에 범했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이 움직여서 다니는 곳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그래서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살펴보겠고, 그러니까 지금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죠. 그럼 떠나시게 되는 거고 징계가 일어나고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니까 놀이터에 나가서 놀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평상시 같으면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이터에 나가서 놀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놀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비 맞으면서 막 흙텀벙이가 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곱게 맞아주실 리가 없죠. 일단 죄를 범했으니까 잘못한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맨날 나가서 놀았는데 어제는 죄가 아니었고 내일도 죄가 아닌데 왜 오늘은 죄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설명해 주겠죠. 이러저러 하니까 네가 지금 나가서 논 게 죄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게 죄야.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 하기 전에 부모님이 혹시 집에 없어서 들어와서는 막 그 더러운 몸으로 여기저기 방마다 돌아다니고 그날은 또 왜 하필이면 엄마 아빠 방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냈는지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움직인 만큼 더럽혀진 거죠. 잘못했어요. 용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특별히 온 회중의 대표는 제사장이니까 같은 범주에서 어디에까지 오염시킬 수 있냐면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까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까지 싹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평민들, 족장과 평민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성막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뜰을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더럽힌 거니까 그 뜰의 대표적인 번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뜰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조금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돌아다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집은 더러워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깨닫고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청소는 해야 돼요. 그때의 청소는 집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씻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뒤로 가면 12장에서는 산모의 속죄제가 나와요. 산모, 아기를 낳았는데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은 것이 죄예요? 아니죠. 그죠? 죄예요? 다 지금 정신이 혼미하시죠. 아기를 낳은 건 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나병이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혹 나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병 자체는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15장에는 유출병 환자의 속죄제가 나오고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이야기 가운데에서 두 번째 이야기한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더럽혀진, 그래서 깨끗하게 할 때는 본인도 깨끗해진 거고 전체 그가 돌아다니는 곳이 깨끗해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확인으로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산모인 경우에, 나병에서 나은 경우에, 유출병에서 회복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정에서 해결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드려져야 했고, 그래서 속죄제의 제사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 즉 정결제라고 불러야 한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속죄제든 정결제든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것을 통해서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음을 통해서 번제단을 포함한 성막들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속죄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지중이에요. 계속 부지중이면 속죄제는 드릴 수 없는 거죠. 누구만 괴로운 거냐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만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몰랐다가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족장과 평민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속죄제를 올려드려라. 그러면 사함받고 정결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게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가능성 있는 경우 하나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이 내가 큰 죄를 범했네요. 그러고 회개하는 왕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목이 곧은 백성, 안 듣는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위대한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내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을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죄를 말씀하시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아무리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본인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예로 들었던 것이 오늘 같은 날 학교에 가면 아이들 장난치고 떠들고 막 쉬는 시간에 난리를 쳐도 먼지 한 털 안 보입니다. 이 안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흐린 날은. 그런데 봄날, 요즘 날이 너무 좋잖아요. 봄날. 창문을 통해서 학교 교실로 빛이 쫙 비춰오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마음대로 뛰어놀 때는 몰랐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후다닥 하고 자리에 쫙 앉으면 고요한 중에 먼지만 자욱하게, 우리가 그때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교육이 있었나 몰라요. 그죠? 먼지가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입을 막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지중에 범한 죄가 많아요. 많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성도들의 죄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건 정말 모험인 겁니다. 그건 뭐 그만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싸우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목사 하랩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쫙 환하게, 마치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샅샅이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야 되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혹은 길을 걸을 때라도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민감하게 우리가 범한, 특별히 부지중에 범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 즉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순간에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위한 속죄 제물, 나를 위한 속죄 제사가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혹은 매일마다 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먼지처럼 쌓여진 부지중의 죄악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먼지가 쌓여서 그런 건지 원래 그랬던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찌든 때가 돼요. 그렇게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징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 떠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빛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부지중에 범하고 다니는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